우리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자라고요. 아들 일곱을 낳았다는 것은 전통적 세계에서는 아주 최고의 복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아들과 딸의 입장이 확실히 달랐고, 딸은 주로 가정과 남자에 예속된 그런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들들을 훨씬 더 선호했었죠. 근데 그 아들을 7이나 낳았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들들을 통해서 집안의 부흥과 또 집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여서 7을 낳은 어머니는 그 어떤 남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그 자랑스러웠던 7 아들을 다 잃게 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말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비극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5장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예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 아들을 낳은 여인이 그 아들들을 다 잃을 정도의 이 참담한 상실과 그리고 그런 패망, 이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구게 하신 그런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작은 나라였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았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찬란한 문명을 발생시켰던 이집트나 바벨론에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요.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서 변변치 않은 자원도 없었고 또 지형적인 어떤 이점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마치 맨몸으로 시집으로 와서 연달아 아들 7을 낳으면서 최고의 여인으로 치켜 세워졌던 그런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주변 어느 강대국들에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7 아들을 가진 이 어머니와 같은 나라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죠. 언젠가 김훈이라는 작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분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이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왜 우리가 힘겹고 애처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텨가는 그런 땀냄새,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항상 뭔가 불안하고 지쳐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중독적인 쾌락의 습관을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아쉬움과 외로움과 지쳐감을 달래려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사람을 부르셔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나침반처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다 헛된 것 같은 우리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을 안내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 같은 심정에서 7 아들을 둔 어머니 같은 그런 든든함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든든해지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붙들게 된 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며
다른 좋은 길들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사실에 대한 원인을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찬란한 중흥기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훌륭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돌보았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스리고 나서 그 뒤를 므낫세라는 아들이 이었는데 이 아들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통치를 합니다. 선왕 때에 이스라엘이 터를 잘 잡았으니까 거기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유대교 아닌 것들을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므낫세 왕입니다. 무려 50년 이상을 다스렸었는데요. 그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므낫세 왕이 줄기차게 시행했던 원칙이 그래서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과 가나안의 다양한 문화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합치면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중동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제단을 세웠고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예배를 공식화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다양성의 문화가 유대교 아닌 것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가치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발전시켜 줄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므낫세가 몰랐던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기원과 번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넘어서 그 지역의 중심 그리고 주목받는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잘 조화롭게 그리고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다 수입해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굳건하게 섰던 거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 7 아들을 낳은 여인에 관한 얘기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들 7을 그렇게 쑥쑥 낳을 수 있었던 까닭은 동네 남자들 여러 명하고 틈나는 대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7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자기 남편과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7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므낫세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과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렵게 지내다가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시작했다가 그렇게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로 이만큼 복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활 방식들, 다른 좋은 것들을 탐내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교회와 결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7, 80년대까지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정체를 맞고 또 쇠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사회의 비난을 강하게 듣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던 때가 199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들이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의 정체와 쇠퇴를 시작했던 때로 지적하는 게 1995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난 쇠퇴기의 모양들을 보이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빛과 은혜들을 잃기 시작했습니까? 정치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교단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신앙이 정체하고 쇠퇴했던 그 역사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사회에서 더 처참하고 무섭게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은 것들을 탐내고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탐내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15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극적인 순간들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들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할 때에 멸망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절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교회가 다시 교회답기를,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 복과 은혜의 근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그런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